제목은 이스라엘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아주 버리지는 않습니다. 싫어서 버린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징계입니다. 징계. 회개할 기회 주시고자 함입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들이 자기 백성이죠. 이 말씀은 뭐냐? 사실이 선언이죠. 은혜의 확정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택한 자들, 저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개념으로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엘리야의 고발이 나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때 아합의 이스라엘 못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잡아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 남은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는데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주님이 답을 주시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그때 당시에 섬기던 가나안 족속 지역에 섬기던 유행하던 신이 있었는데 바알이라 일컫는 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예,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 때도 진정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 심지어 잡히면 죽어도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7,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녘 땅에도 최소한 7,0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저렇게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때를 깡짜로 쓰면서 뗀놈 기질을 발휘하는데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중국 가서 뭐 이렇게 숫자 세본 건 아닌데 지하교회, 지하세계교회 가면 좀 웃기는데 지하교회가 암암리 조용히 숨어서 예배드린 사람이 5천만 명을 넘었다고 제가 들은 지가 좀 됐습니다. 5천만 명. 우리 남한만 지금 5,100만 명인지 2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변하겠죠. 그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중국이 저만큼 발전해가지고 사실 전 세계를 주도적으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엘리야의 고발이 있었지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남겨두셨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5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로 씨앗으로 남겨진 자를 말하면서 11장 1절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도 임했듯이 수천 년 전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 듣는 사람들 누구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가 뭐냐? 유대교예요. 예수님은 빠진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해요. 예수님 빠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초림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셨다. 완전히 은혜를 끄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거역과 불순종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남겨두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으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놈 하고 천둥번개 쳐가지고 적결심판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러면서 다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 조금만 화난다면 인간을 징계하고 죽이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쩐다고? 참으신다. 참으신다. 남겨두신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참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주님은 남겨두셨다. 그 남겨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아니 낮에 잠깐 우연히 유튜브 3분짜리인지 어쩌를 보게 됐어요. 저는 우연이라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잠깐 켰을 때 그게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우연이라 생각 잘 안 해요.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얘기 좀 들으세요. 도마라는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죠? 도마, 갈도마, 사모가 며칠 전에 도마를 사더라고요. 집에 도마 늘리는데 도마 말라 사노. 이게 좋대요. 근데 예수님 제자 이름이 도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왔을 때 도마가 옆에 없었어요. 화장실에 갔는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갔는지 가고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니까 예수님 막 이러는데 이 사람 근데 또 예수님이 바쁜 일이 있으셨는지 또 먼저 가셨어요. 근데 왔더니 주님이 오셨다 갔다. 뭔 소리야 나 못 봤는데 나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손에 자국도 만져보고 발에도 많이 옆구리 찔린 것도 봐야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예요. 그 도마가 이제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야. 깜짝 놀래 진짜로 부활해 오셨거든. 네가 진짜 못 믿었냐? 자 말아 이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본고로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순교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얘기는 남해 어디 대복산성인지 대복산성 그 산성 쪽에 올라가는 그게 도마가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제가 확실히 확인 안 했어요. 인터넷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인터넷에서는. 근데 거기 그쪽 지역에 목회하시는 무슨 남해 성결교인가 그럼 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돌이 산성에 쌓여 있는데 이 돌은 AD 1세기잖아요. AD 1세기니까 우리나라가 신라, 백제, 고구려 뭐 이런 게 이제 성립되기 될 쯤이에요. 제일 빨리 되는 데가 신라가 BC 57년이라 그러니까 그때쯤인데 쌓여진 돌들이 보통 둥글둥글 이래야 되는데 다 깨가지고
구중 깼다는 것은 이것을 더 센 것이 작동했다는 것은 천리의 문명이 와서 샜다는 건데 그거 누가 했겠느냐 어쩌고저쩌고 확인이 안 됐어요. 하지만 상당히 배 타고 이제 인도 오고 좀 더 가다 보면 오니까 남해 쪽에는 올 수 있었겠다. 아니면 폭풍 불어서 왔을 수도 있겠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야 하나님 복음이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복음이 공식적인 우리나라 복음이 1880년대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주 장로교, 영국, 미국 장로교 뭐 이런 장로교회들이 와서 복음을 남쪽에는 이제 전했어요. 남쪽에는 딴 데는 또 다른 전환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이 한 명 한 명씩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뭐냐? 은혜로 주어지는 걸 선물이라 해요. 대가로 주어지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몫이죠. 몫. 일한 만큼 받는 건 몫. 노동의 대가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월급이다, 뭐 주급이다 이렇게 1급이라고 말합니다만 행위로 인해 얻게 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여야 돼요. 공짜.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인은 은혜 사상 이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놈인데 살아있다. 은혜잖아요. 은혜. 며칠 전에 목사님 모임에 잠시 갔었는데 두 번이나 그것도 죽을 뻔했더라고. 2톤 차를 세워놨는데 나무 같은 걸 돌이나 끼워놔야 되는데 안 끼워놨더니 잠시 돌아왔더니 차가 뒤로 쭉 밀려가가지고 가로수 거기 살짝 걸려있더라네. 2톤이에요. 1톤 아니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밀리지 몰라 뒤에서 밀고 잡았다네. 뒤 까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더 밀리면 어쩌돼요. 깔려서 죽겠죠. 근데 다른 차가 술 먹고 이리 젊은 애들이 운전하면서 그 차를 받은 거예요. 2톤 차를. 근데 2톤 차가 밀려가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살리고 차 밀려가 잡아서 가서 핸들을 잡으려고 그랬대. 그래 잘 봤는데 문이 열려서 핸들 잡던 사람이 죽었어요. 5m 날아가서. 그리고 이 뒤 사람 사는 거야. 자기는. 그리고 한 번은 또 무주구준동에서 차가 50m를 추락했어요. 차가. 그래서 사람 말짱해. 이런처럼 체험을 해가지고 아마 목회를 하게 된 것 같거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운전할 때 항상 이러고 다닌대. 뭐예요 지금? 왼쪽 오른쪽 쳐다보면서 운전한다는 거야. 항상 방어 운전하면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와일드한 분인데 운전할 때는 무조건 막 살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며칠 전에 아는 우리 교회 한 분 오실 때 목사님이 사고 났거든. 차가 왕갈아서 차를 폐차시켰어요. 견적만 450 정도 나오고 에어백 터지고 막.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정신 차리고 운전하지 말이야. 핸드폰 잡고 운전하면서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라는 거죠. 수시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드레일 들이받으면서 무척이 다 나가고요.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혜입니다. 이제 조심, 이제 경고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인사사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한 게 있어서 예수 믿고 이 밤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옛날 속된 표현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냐 막 세상 사람들 이렇게 놀렸다고요. 자존심 무시하겠어. 옛날에는 진짜 떡도 안 나오고 빵도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요. 지금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도 50주년이지만 우리 한국의 대복음성회가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몇 명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 좀 몇 명도 그때 고등학생, 중학생 걸어서 그까지 가서 막 은혜 받고 했다 하더라고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무슨 교회에 있던 김장한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서 영어로 알라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러브 원 어나더 뭐 이렇게 러브 어나더 서로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지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서 이제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땅바닥에 앉아갖고 한 10만 명이 쭉 앉아 있었어요. 사실 100만 명 각이라고 뭐 말은 그랬는데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세봤는데 진짜 많더라고. 그 넓은 광장. 지금은 여의도에 건물이 많아서 한 개도 그럴 수 없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쫙 듣고 있는 거예요. 저 노랑머리 아저씨가 키는 크지요. 외국 사람인께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영어로 그냥 쫙 하는데 통역해 하면서 그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한국이 정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마음에 서로 사랑하니까 미운 놈이거든. 근데 떡 한 개 더 주고요. 집에 뭐 고민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챙겨주더라. 막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가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파괴할 수 있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축복받는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멘. 제가 목사 된 것도 뒤에 뭐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집사님 얼굴 쳐다보고 권사님 얼굴 쳐다보고 치다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제 눈이 멀어서 갑자기. 그럼 어떻게 쳐다볼 겁니까? 저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요. 갑자기 눈이 멀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이럴 것인가? 저 같으면 절망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젊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랬으면 아유 이래 살이 뭐하노?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아침에 눈을 뜨면 보여. 그래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 사상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남은 자에 저와 여러분 비토기 성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다 구원받고 내가 똑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헛것이가 되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답시고 손가락질도 받았고 잘 못 먹고 참고 흥금했고 이랬는데 그 남은 자의 숫자에 여러분이 못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한 종교가 하면 이단이 있었으니 그게 신천지예요. 14만 4천 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자기들 모이는데 14만 4천 명이 넘거든. 근데 잘라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쩌는지 점수가 얼마 안 되면 잘리니까 계속 뭐 점수 맞추기 위해서 점수가 있어요. 그 숫자에 들어가는 점수가. 점수 맞추는데 제일 좋은 건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가서 점수하고 왔던 데는 자기 재산 내놓으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내놓게 점수 이만큼 올라가다고 안전하고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땡그랑 동전으로 된다고 캐톨릭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인 거죠. 속인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사기라고 합니다.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죠. 거짓말을 그렇게 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 반성과 회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캐톨릭이요. 정통이라고 오소독스라는 뜻은 쓰는데 캐톨릭이 원래 정통이다. 자기만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인데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보다도 다른 부차적인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공로를 왜 은근슬쩍이 넘어서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무슨 성자들이 너무 많아. 무슨 성자들이 뭔 성자들이 다 챙겨야 돼. 오직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영생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영원한 삶을 산다.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 뭘 믿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걸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영생이 되나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이냐.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싹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은혜 사상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생에 다 들어가야 하는 복을 길을 이미 다 제시받았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자가 뭐냐 하면 뜻을 잠시 설명드리면 주변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과 바꾸고 세상 가치에 빠져서 있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마침내 구원을 얻을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엘리야 시대 때는 자기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기에는 참 소수일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무수히 많은 구원자들을 일컫는 말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소망의 상징이죠. 7절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그런 적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구했습니다만은 얻지 못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냐 바보가 되었느니라. 남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애로 결코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남은 자하고 다른 겁니다. 의미는 달라요.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구한 그것 얻지 못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권익을 계속 보호받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한 것을 얻지 못한 이유를 이제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족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실족해 했다.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뎠다는 뜻이에요. 발을 잃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같이 탁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죠. 김수사님 그죠? 그러니까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실족해 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들에게 실족해 한 것이 뭐냐? 혼미한 심령. 심령이 흐트러졌어. 심령이. 그리고 못 보는 눈. 듣지 못할 귀.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귀를 주셨고 못 보는 눈을 주었고 심령이 영안이 밝아야 이렇게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가리게 하는 죄악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셨을까라고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왜 자기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냐 말이에요. 복을 주시지 말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영적으로 바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영적 장애자가 되길 원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원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셨을 뿐이에요.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뭐죠? 자유의지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죠. 명령. 그러나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죠. 사람이 했어요.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의 책임은 따르는 거예요. 자, 내가 옆에 이거 맛있어 비서 훔쳐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먹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런데 이거 남의 건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양심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양심 경고 무시하고 따서 먹었어요. 얌얌얌. 그런데 남자라는 분은 여기 더 콕 걸려고 이렇게 폭 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냥 넘겼다. 그냥 두 번째 먹었거든 남자는.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바보 되는 걸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자기 선택으로 생긴 죄악에 눌리면서도 하나님 탓을 하는 인간의 나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뜻을 쫓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기에 영적 소경과 농화가 되어 스스로 혼미게 된 거예요. 스스로 혼미게 된.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죄를 지니까 이 안경에 새카만 걸 칠해가지고 안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로 든 내용의 9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 결국 그들이 밥상 때문에 죄악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짧게는 제자였던 가룟인 유다가 돈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 팔아먹으면 30개가 생기네. 땅이 몇 마지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밥상이죠, 알고 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고 저 입이 이런 나불나불 되는 걸 못하게 막아버리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막 이런 얘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새로운 다른 선지자 같은 저 예수님의 말이 더 쫄깃하는 거야. 대제사장 말만 하고 행동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다 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갔더니만 앉아서 들으니까 좋은 말이야. 배가 쪼르륵 소리 나. 그렇게 앉으시오. 하늘에서 양식을 줍니다 하고 오병이의 또 기적을 통하여 먹을 걸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는 거예요. 냠냠냠 먹었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잡아 죽게 하죠. 그게 뭡니까? 자기 밥상 때문에 그래요. 자기 권익, 자기 이익, 자기 지금 가지고 누리던 그것이 없어질까 봐 그들이 결국 밥상, 그들이 먹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은 흐리고 등은 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썩어질 돈과 욕심과 먹거리를 위해 바꾼 배반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11절 그들을 실족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저기 가면 웅덩이가 있다 하는데도
순간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구원이 이방에게 흘러가게 하셨다. 아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끝나면 인류는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해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족속이 안 섬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 은혜를 꺼서 끝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는 족속들이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걸 흘려버린 이방인들에게도 귀가 있죠. 귀가, 이방인도 귀가 있어요. 들었더니 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천지를 만드신 분을 저분이 소개해 준다더라. 그분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걸 들었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국한된 은혜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메시아 축복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셨던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결국 나중에는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기나게 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흘러갔으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은혜가 다시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남은 자를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충만함으로, 잘 보세요. 아니 유대인이 불순종과 남은 자 조금 남은 것 같고 이방인으로 흘러갔더니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구원이 선택이 이제 저 뒤에 보면 지도가 있는 이스라엘이 요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나라에 국원되는 여기 국한되어 있던 구원이 지금 저 전체로 지금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아멘.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 믿으려는데 안 믿고 회개 안 하니까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물며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이 만약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단한 결국 전 세계 전 인류가 구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족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가장 큰 품성은 뭡니까? 우리 교회 간판 바깥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바뀝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오직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모든 염려와 그것을 기도를 감사함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보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고 했어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꿍꿍하고 있어요? 속을 터놓고 말씀하세요. 고함 안 되면 고함 지르면서 말씀하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찬양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깡짜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